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번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육의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고, 이 부족한 통을 통해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 많이 가져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가 영혼이 강건하게 되지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하고 병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먹을 때 힘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영의 양식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이스라엘의 회복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기도와 찬양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시편을 찬양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런 할례 시집들이 세 곳에 나와 있는데 그 한 곳은 113편에서 118편까지고 또 한 곳은 136편이고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그 세 번째 할렐 시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인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제시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47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7편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권유하는 그런 말씀으로 매우 감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고국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익명의 시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조국 재건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사적이나 또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과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첫째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복음 선포하실 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가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왜 그렇게 아름답고 마땅한 것은 2절,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백성들의 고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버려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해파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심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70년 동안 방치되고 파괴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는 BC 536년부터 444년까지 90년 동안에 긴 세월이 흘렀는데 왜 그토록 긴 세월이 흘렀을까 하는 것은 방해하는 사탄 세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재건 기간이 있었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땀 흘려 일함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원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런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은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능력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신 것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때로는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은 지난날에 어떠한 고통도 치유되고 그리고 어떤 불행에서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흐름이 그 구원 역사에 대한 흐름이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그 파멸로부터 다시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이나 또는 외형적 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모든 백성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을 보면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어떻게 그걸 너희를 고쳐줄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호세아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치유자가 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참으로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은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이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마찬가지로 또다시 구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송을 하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찬양할 때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할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가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저절로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마음이 즐거우면 저절로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감사할 마음이 되는 것이죠.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것은 감사함이 있어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이 못해서 하는 찬송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시인은 범위를 넓혀서 자연을 섭리하시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에 비를 내리시고 산천초목을 자라게 하십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과 천지 만물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은혜 베풀지 않겠습니까? 개역성경,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을 보면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못났습니다. 차라리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부정한 새로 여기던 까마귀 새끼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베풀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마치 암탉의 병아리를 품고,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보지도 못했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암탉의 병아리를 까고 10마리, 20마리 많은 그 새끼들을 거느리고 하늘에 독수리가 날리면 꼭꼭꼭꼭 해가지고 다 품하러 다 모아드립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쟁에 사용하는 군말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당할 자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전능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간구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참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교만을, 자기 위세를 떨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엎드러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엄히하신 무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리고 괴롭겠습니까?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 때 미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12절에서 시인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인지 말씀만 들어도 뿌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무사히 모든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사회는 안정되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평안하게 생활하며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든든한 성벽과 성문의 빗장을 채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최상급의 양식, 참 아름다운 밀로 먹이시고 평안을 주셨으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교회 예배 생활을 잘 할 때 사회와 가정은 그리고 개인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는 보이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보여주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또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말씀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3절로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한 장 넘어 150편 3절로 6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너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이스라엘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신은 온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위대한 찬양의 책 시편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그 말씀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부터 찬송으로 영광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찬양하라.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의 은혜로 사니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는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한시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시도 살 수 없고 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크신 은혜를 생각해서 매일 그토록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일상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큰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